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이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5절 말씀 잠깐 펴주시고요. 5절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사랑의 주제를 가지고 제가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계속 이렇게 사랑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선포했는데 오늘이 아마 제일 중요한 사랑의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단추를 꿰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우리가 태어나면은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듯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누구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며 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관계, 축복의 관계가 이어져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목숨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남녀의 사랑이나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나 친구의 사랑에서도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정말 뜻을 다해서, 뜻은 내 생각이죠. 내 영혼을 다해서 그리고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또 그런 사랑의 고백을 한 적이 있었다면 정말로 행복하고 축복적인 그런 그 행복한 순간을 경험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그 대상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택해 주셨고 우리를 먼저 목숨을 아끼지 않고 독생하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의 반응이에요. 과연 내가 이런 사랑을 입었는가? 과연 내가 어떠한 사랑을 내가 입었는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이제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여러분 이거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신앙생활하면서 하는데 기독교는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본인들이 자기들의 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우상이 됐던 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의 거기에서도 이 종파가 얼마나 많은지 일본은 800만의 우상이고 인도는 3억이 넘는다는데 이런 것들이 다 신이 아니라 오직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전우주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통치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앞으로도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알파 오메가 주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는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홀로 서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러면은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그래서 십계명의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제1계명이 뭐든지 첫 단추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에게 사랑이 굶주려서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 있는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다. 이거는 이 성경을 이제 제가 이제 풀어나갈 텐데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상 못할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과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제일 근본되는 첫 단추를 네가 끼야 된다. 네가 나 없이는 살 수가 없다. 목자 없는 양같이 유하는 방황하는 영혼들이요, 네가 나 없이 살 수 없다. 우리들이 늘 이런 고백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잠깐 살 수 있다고 얘기하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팔딱팔딱 되다 죽죠. 잠깐은 살 수 있지만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잠시도 살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내가 나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얘기는 내가 없이는 살 수가 없다. 내가 너를 너무 잘한다. 네가 앉아있을 때나 일었을 때나 무엇을 하는지, 아니 깜깜한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너에게 해를 입지 않도록 너를 지켜주신 것이 바로 나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이 신명기 모세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선포한 거예요. 이 가데스 바네아는 바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이 애굽 땅을 탈출시키지 않았어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애굽 땅,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200~300만 명이 뭘 하고 있었냐면은 전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흙을 이고 벽돌을 나르고 하루 종일 그 노예 생활에서 고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원성이 하나님께 들린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자손, 요셉의 자손들이 이렇게 원성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고역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원성을 듣고 이들을 탈출시킬 계획을 잡는 거예요. 출애굽. 그래서 거기서 끄집어내서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은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비옥하고 정말로 거기는 하나님께서 축복했다고 된 그 장소로 이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이동하는, 그게 바로 광야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 광야를 지나야 되는데 출애굽 시켜갖고 그 우리가 십계명 그 십계 영화를 보면은 그 무리들이 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극복하는 출애굽하잖아요. 엑소더스 탈출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겁니다.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지시해서 그를 가라 그러는데 사실은 이 광야 여정이 얼마나 긴 여정이냐, 어느 정도의 거리냐, 사실은 2주면 도달하는 거예요. 2주 동안 걸어서 갈 길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팔레스타인 땅,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있는 그 땅이 얼마나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지도를 보고 보더라도 2주 정도면은 뭐 쉬어서 가더라도 한 달이면 가야 될 그 정도로 가까운 거리랍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지낸 시간이 무려 얼마냐? 40년. 40년 동안 뺑뺑이 납니다.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믿음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인간의 힘으로 건널래야 건널 수 없는 홍해 바다를 갈라주셔서 홍해 바다를 갖다가 물을 가르셔갖고 육지처럼 그렇게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다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하나님만 믿고 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인간이 참 어리석죠. 그런 걸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넌데도 불구하고 3일 지나서 너무 지쳐갖고 물가에 뒀더니 그 물이 쓴물이에요. 그 쓴물이 나온 순간에 그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은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지. 아니 그 애굽에 있어서 이거 해도 좋고 우린 먹고 살았는데
우리를 끄집어내갖고 이 모세야 아로나 우리를 끄집어내갖고 우리가 이 메마른 광야에서 목이 말라 죽게 만드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그 물에다가 나뭇가지를 넣어서 단물로 벽가갖고 먹게 하셨어요.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광야에서 무슨 일이 부딪히면은 또 원망과 불편하고 좀 지나다가 고기가 없으면 고기가 없다고 막 소리 지르면 하나님 외출하기를 또 불러갖고 먹이시고 또 매일 양식을 하늘에서 사람이 만들지도 않은 하늘에서 과자 같기도 하고 빵 같기도 하고 참 그 하루의 일용한 양식을 하늘에서 직접 내리셨어요. 그걸 만나라. 만나를 주워다가 그걸로 구워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면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걸 경험하면서도 이들은 이 원망과 불평이 문제가 부딪힐 때마다 차라리 주님 지난번에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나를 갖다 또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다. 난 돌아오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요. 결정적인 요인이 어떻게 되냐면은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그 땅을 이제 정탐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12부족의 12두령들이 그 수장들이 정탐을 합니다. 그 가나안 땅이 과연 어떻게 생겼냐 했더니 12명이 다 보고한 게 뭐냐면 과연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 땅인 것이 맞다고 다 고백을 했어요. 12명. 그랬으면 됐지 그 고백. 근데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빼놓고는 10명이 다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지만은 그러나 그 땅에는 아낙 자손 같은 거인, 골리앗 같은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 거인들을 우리가 만약에 대적해서 싸운다면 우리는 다 메뚜기 같아서 그들의 밥이 될 것이다 하면서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을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탐꾼 10명의 고백을 듣고서는 눈물을 흘려서 원수가 통곡했다 그랬어요. 밤새 통곡했어요. 아니 우리가 이제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 그랬는데 들어가서 살지도 못하고 저 아낙 자손들 저 거인 같은 장대 같은 거인들한테 우리가 다 밥이 되어갖고 먹여 죽고 굶어 죽어야 되느냐 우리가 죽어야 되냐 이렇게 원성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그들의 밥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밥이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 여호수아 갈렙. 근데 이들이 그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듣지 않고 10명의 정탐꾼이 한 소리만 듣고서는 그들이 부정적으로 밤새 통곡하면서 울면서 원망하고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고 원망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사 그들을 갖다가 이제 채찍질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래 마음은 내 이 백성들을 이 자리에서 쓸어버리겠다 할 정도로 진노하셨어요. 이렇게 믿음이 없고 나를 신뢰하지 않고 여태까지 있는데 이들이 지금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세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오. 노하지 마시옵소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진노하심을 보시면은 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애굽에서 꺼낸 이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죽게 만드셨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중보기도를 기가 막히게 하나님 앞에 중재 역할을 해요. 하나님이 거기서 이제 용서하시고 그러나 징계는 내리세요. 징계가 아니라 채찍을 드시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너희들에게 40일 동안 이 정탐한 요 40일에 하루를 1년씩 곱해서 40년 동안 너희들이 광야에서 지내리라. 그 광야에서 지내는 날은 정확한 건 뭐냐면은 이 패역한 세대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리라. 이 패역한 세대의 자녀들은 들어가는데 이들이 믿음으로 바라보셨던 이 세대들이 다 죽을 때까지가 40년 걸립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죽고 그 자녀들이 저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데 누구 빼놓고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빼놓고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을 제한 나머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고 자녀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 모세가 말씀을 증거하는 이 광야에서 이 선포하는 이 설교는 뭐냐면은 이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십계명도 얘기하고 이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입성하면 되는데 그 자녀들에게 교훈 삼아서 말씀을 주는 것이 네가 믿는 이스라엘아 쉐마 들으라. 너희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들을지어다. 이 쉐마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생겨진 거거든요.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것을 듣고서는 순종해서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믿음은 어디서 나면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귀에 들릴 때 믿음이 생겨요. 우리들이 부모로부터 자녀들이 들을 때마다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고 그 마음속에 들은 대로 하나하나의 습관을 들고 훈련을 기어서 아주 바른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이 이게 제일 원칙이에요. 그래서 항상 들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리고서는 말씀을 선포하는 게 뭐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사랑하라. 근데 그것이 내 마음을 다하고 사랑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성경 그에 있는 이 쓰여진 말씀이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지만 하나님께 직접 쓰여졌지만은 이 사실은 이 말씀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뭐부터 있었다? 하나님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직접 내게 말씀하신다고 들으면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러는데 7절, 8절, 9절에 보면은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근데 부지런히 가르치는 게 뭐냐면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또는 8절에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이마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다. 대문 나갈 때 현관문 들을 때 그 문설주에 기록할지다. 이건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뭘 외우겠어? 하나님 말씀 들으면 돌았으면은 딴짓하면 다 까먹고 뭐 설교하고 돌아서 집에 가면은 또 TV 보다가 게임하다 다 까먹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속성을 아니까 이걸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이것을 손에도 이마에도 집 문설주도 붙이며 앉아있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아이들한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너렇게 사랑해야 된다.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애굽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으며 홍해를 가르셨으며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으며 너희들이 원하지 않는 곳에 너희들이 하나도 손도 대지 않는 곳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집을 건축했다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초점을 두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얘기하느냐? 그게 바로 부모의 심정과 똑같아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아침부터 일어나서 애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말하는 거는 아이고 이쁜 새끼 눈에 어두운 애가 아이고 귀여워 그랬어 그래 똥 싸고 똥 쌌어 그러면서 맨날 사랑하죠. 그리고는 뭐 그거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 안 돼 너 우리 그때 우리 없는데 힘든데 너 하나님 우리를 지켜서 우리 가정에 이렇게 복을 주셨지 않냐 막 계속 얘기하죠. 너 그때 가면 안 돼 그 사람 만나면 안 돼 이것 만지면 안 돼 계속 얘기하죠. 근데 그게 뭐예요? 부모가 자기 자녀가 축복된 삶을 살고 있어요. 정말 이 세상에서 잘 되고 강건하며 장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부모가 얘기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뭐는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 중에 6계명이잖아요. 5계명. 5계명의 첫 계명이 뭐냐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인생이 잘 될 것이며 내가 장수하리라. 이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전우주를 창조한 이다. 너를 위해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내 독생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내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너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시키는 내가 주었노라. 이걸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너는 제일 내 인생에서 초점을 나를 기억하라. 나의 말씀을 사모하라. 내 말씀을 지켜 행하라. 나를 온 마음과 정성과 있는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건 뭐냐면은 이와 같이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잘되고 강건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오늘 보면은 9절까지 읽었는데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이 나와요. 여러분 이제 10절부터 우리 그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잠깐 볼게요. 참고 말씀 없어요?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는 것보다 10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에 뭐라 하냐면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건축하지 아니한 정말로 아름다운 성읍이 있는데 내가 건축하지 않은 것이죠. 근데 그 땅을 그 성읍을 내게 주겠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내가 그 집에서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새 집으로 가면은 TV도 있어야 되고 냉장고도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풀 옵션. 내가 거기다 채우지 아니한 가득 아름다운 물건들을 가득 채워진 그 집으로 내가 너를 얻게 한다. 그 다음에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합니다. 우물을 내가 파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팔지도 않은 우물을 내게 주시며 심지도 아니한 포도원과 가든 그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해서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사실 여러분 잘 우리가 인생을 돌이켜 생각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목숨을 걸고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왔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대부분이 그렇게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잠깐 있으면 없어질 것들이에요. 여러분 아까 광야 생활 40년 뺑뺑이 돌았다면요, 이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40년을 뺑뺑이 살았어요. 광야에서 그걸 일주일이면 2주면 갈 거를 거기다 계속 뺑뺑이.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 나이 드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20대서부터 그렇게도 이 마음속에는 한번 저택을 잡고 뭐 회사를 하나 차리고 건물을 하나 세우고 그리고 자녀들부터 내가 뭐 이 세상에 내가 꿈과 계획에서 20대서부터 한 60세까지 거의 한 40년 이상을 그냥 이렇게 몸부림쳐서 추구하며 살았는데 50대도 마찬가지고 뭐 초등학교 때부터 저기도 꿈꾸고 살았는데 어때요? 저는 40년 뺑뺑이 돈 것 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그 자리인지 몰라. 뭐 조금 뭐 되는 것 같았는데 또 그냥 툭 주저앉고, 뭐 이제 조심조심 잘 났는데 어느 날 사기당하고, 뭐 좀 이렇게 막 했는데 어느 날 병 들어서 그 병 치료하느냐고 돈 다 들어가. 자식들 보느냐고 다 했던. 이 사실 유명한 그 저기 의사 학자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을 100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처음 오시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잘 먹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50년을 다 씁니다. 그런데 남은 50년은 그 벌었던 돈을 다 자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다 쓴다. 기독교 용어는 아니지만은 인생이 그렇게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뭐 80년이라고 얘기하면, 인생을 80년이라 하면 태어날 때부터 잘 먹고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축제해서 돈을 뭐 이거 투자하고 저거 투자하고 하면서 모으면서 쓰는데 한 3, 4, 50년을 보내면은 나머지 또 살아가야 될 인생은 그 돈을 다 쏟아부어갖고 병치레 쓰고 뭐 교통사고 나서 고치고 사기당하고 또 메꾸냐고 빚을 탕감하고 빚진 걸 갖다 빚 갚는데 그걸 다 쓴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이 세상의 인생은 뺑뺑입니다. 이게 광야의 40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는 뭘 얘기하냐면은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던 생활들을 기억하라고 해요. 신명기 8장에 읽었는데요.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귀한 말씀이거든요. 한번 잘 또박또박 읽고서 말씀 읽어갈게요. 신명기 8장 1절 4절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가 주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 줄을 내가 알려 하십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실 40년 동안 산다는 게 기적이죠. 그게 한두 명, 한 가족이 아니라 무려 250만 원, 300만 명의 인구가 거기서 텐트 치고 살았는데 그 옷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옷을 누가 시장에서 옷 사오는 것도 아니고 또 거기다 재봉틀 갖고 옷을 깃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40년 동안 광야에 그 사막을 걸으면 이 다리가 발이 얼마나 부르트겠어요. 물집생이요. 그런데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다 제멋대로 살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주시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은 40년 동안 한 벌 갖고도 산대. 40년 동안 신발 없이도 산대. 광야를 걸어도. 이게 성경에서 얘기해 주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람이 살고 내 말씀을 들으면 너희가 먹고 살며 번성하리라. 약속의 땅을 차지하리라. 이게 신명기 8장 2절 4절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마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며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잘되고 강건하고 번성하며 그리고 땅에 있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적인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속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내가 어느 정도 사랑하는가? 물론 처음부터 안 되죠. 지금 이 세상에 문제 풀 것도 많은데 사랑할 시간이 어딨어. 형제 지금 미워서 용서 못하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여러분 우리 첫 단추를 다시 한번 낍시다. 하나님을 나를 얼마나 사랑하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힘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라. 이렇게 고백하는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가 가사처럼 내가 목 나와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전우를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게 주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 있는 힘을 다해서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하는 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고백하는 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서 돌이켜볼 때, 아, 내가 내 힘대로 살았고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방황하며 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내 아이디어, 내 특출난 머리, 똑똑한 머리로 이 세상에 내 계획대로 살았는데 결과는 40년 뺑뺑이 돌아 늘 그 자리고 오히려 더 그때보다 더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수많은 세월 동안 왜 이렇게 입술에서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세탄하면서 왜 내 인생에 꼬라지를 맨날 이럴까 하면서 팔자 타령이 나고, 사실은 대부분의 인생이 그래요. 맞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있어야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여듣고 주님께서 내게 전해지는 사랑의 메시지에 청종하지 않았고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이제 날 위해서 나를 권하신 주님께 나의 사랑하는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내 마음을 드립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내 생각과 온 마음을 드립니다. 아니요, 주님, 내가 있는 힘이 있다면 이 있는 힘을 다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말씀대로 정말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께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토록 러브레터를 받았습니다. 그토록 사랑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이 내 것이라 생각했고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내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내 멋대로 살며 방황하며 이렇게 빙빙빙 돌면서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 앞에 섭니다. 주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제는 내 사랑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생각을 드립니다. 이제는 내게 힘이 있다면 그 힘 가지고 주님을 찬송하고 복음을 전하며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땅 끝까지 복음 전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섬기며 그리고 그곳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